지금은 고인이 된 이 애플의 창업주이죠.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연설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이 아직도 참 인상 깊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33년간 나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묻습니다. 만일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하려는 일을 하고 싶을까? 아니요 라는 날이 너무 많이 이어지면 뭔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을 기억하는 것은 삶에서 큰 선택을 할 때 나를 돕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선 외부의 기대, 자존감, 당혹,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며 낭비하지는 마십시오. 왜 스티브 잡스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창의력을 강조한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똑같이 우리가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지만 이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듯이 그냥 찍어낸 것처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삶을 산다는 것, 그 스티브 잡스의 인생관을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쉽게 다가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생의 모습들을 살아간다는 것, 남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 따르기 마련이고요. 또 그것을 내가 감당할 만한 기본적인 조건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과는 다른 자기만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기본적인 모든 것을 갖춰야만 하지 않을까, 우리는 늘 두려워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스티브 잡스의 말 가운데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비록 우리의 환경, 배경이 다 다르다고 하지만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조건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그의 능력이나 또는 삶의 수준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공통된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바로 스티브 잡스가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이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을 잃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인 셋이 있었고, 또 그를 통해서 인류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근데 여기 참 흥미로운 사실은 이 에노스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뜻은 이 할아버지인 아담의 이름과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할아버지의 이름과는 그 의미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 곧 그때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존재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에노스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더 이상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존재, 바로 그런 존재로서의 사람을 뜻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땅인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 주죠. 죽음을 깨닫는 것, 우리의 운명이 결국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인간은 주님의 이름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을 내 삶에 영접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곧 내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이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진정성을 깨닫게 되고
그 생명의 진정성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누구인가, 바로 그 근원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 한번 찾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 줄기의 빛의 소중함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어본 사람들은 그 하나하나 우리 주변에 있는 조건들이 그냥 아주 편하게, 그리고 그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법이라는 것이죠. 죽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져다 준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일종의 선물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삶을 돌아보면 무겁게 느껴지던 우리 삶의 많은 짐조차 때로는 감사함이 들기도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스티브 잡스의 말대로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마치 저녁 하늘에 자리 잡은 북극성을 바라보며 우리가 방향을 찾아 나가듯이 때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그 조건이, 바로 그 사실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방향과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 저 바깥에 있는 것처럼 우리 누구나 다 겪어야 하는 일이고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테디셀러 작품이 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죠. 아주 경영 컨설턴트로 아주 유명한 이 스티브 코비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인데, 그는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갖는 특별한 이 비결, 그들의 특성을 그는 그렇게 나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자신의 강연을 듣고 또 그 책에 나온 그대로를 실천해서 정말 성공한 한 사업가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겪었던 고충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거두었던 성공과 달리 그의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는 바로 그 사실이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점에서, 사업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 가정은 늘 불화가 끊이질 않았고, 그리고 그의 주변에서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자신은 전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업에 들인 시간이나 관심만큼 실상 주변들에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만큼 부족한 것이 많았던 것이었죠. 이 일을 겪은 이후에 코비는 이 생각이 바뀌어서요, 다른 책을 쓰는데 그 책 제목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 사람들이 저마다 빠른 시간 내에 성공을 꿈꾸며 최선을 다하여 사는 삶, 이것은 마치 빠르게 사다리를 오르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그는 비유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가다 봐 결국 자기가 원하는 곳에 오르고 나면 그때부터 허무함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대와는 달리 이거 별거 아니구나, 허망함이라고 하는 것이 물밀듯 몰려온다는 사실을 그는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사다리를 빨리 올라가게 하는 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 올라가고 싶은 곳이 어디인가를 가리켜주는 나침판, 그게 바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결국 방향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인생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오늘을 소중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맞이할 어떤 순간에 이를지라도 우리가 허망과 허물을 느끼기보다는 나름대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게 만드는 첩경이라고 그는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 나침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하죠. 나침판은 흔들리는 게 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침판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은 나침판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개의 본문은 바로 흔들리는 나침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두 개의 내용은 공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신 구원의 날, 그날이 과연 언제 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또 유대인들 모두가 궁금해하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상 오늘 우리들의 질문이기도 하죠. 이 오랜 세월 하나님이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한 예언을 들을 때도 사람들은 이것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그 순간에도 그때가 언제냐고 사람들은 궁금해했죠. 반응은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그게 인자가 오시는 것,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를 궁금해하는 것이나, 혹은 종말이 언제입니까? 구원의 날이 언제입니까? 심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를 물었던 질문이나 사실상 똑같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질문의 핵심은 과연 언제 이루어지는가? 바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그 징조라도 가르쳐 달라고 사람들이 예수께 부탁을 한 것이었죠. 참 희한하죠. 그 징조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 징조를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여전히 나침판이 아니라 시계에 궁금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가, 그 시점이 언제인가, 거기에 모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언제 새벽이 올 것인가를 물었던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을, 그들의 질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사야서 21장에 보면 유명한 파수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이 아침이 오면 밤이 오는 법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우리가 지난 1년 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3월 달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딱 2주면 끝날 것 같았던 것들이 지금까지 아직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이런 초조한 현실을 보내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시간은 여지없이 지나갑니다. 계절은 계속해서 옷을 갈아입듯이 지금 변화해 왔지요. 언제 벌써 낙엽이 떨어지고 이제 초겨울이 우리 앞에 닥쳐온 상황입니다. 이 시간은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토록 그 시간에 그렇게 집착하느냐고 파수꾼은 되묻지요. 마치 긴 여행길에서 아이들이 아직 멀었냐고요. 도착하면 아직 멀었어? 묻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똑같은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왜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조급함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늘 시간에 조급해하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시간에 조급하다 보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도 생기죠. 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만족감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시간에 쫓겨서 살아간다라는 게. 참 희한한 게 말이죠. 늘 다니던 거리인데 조급해서 가면 그 거리가 굉장히 길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에 나오는데 조금 늑장 부려갖고선 조금 늦게 나왔어요. 그럼 똑같은 길을 오는데 왜 그럴 때마다 빨간 신호등은 자꾸만 나는지, 왜 이렇게 그 길이가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죠. 시간의 조급함,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평안함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살고 죽는 것조차 시간을 통해서만 생각하고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죠. 이 나서 죽을 때까지 시계를 통해서만
우리 삶을 평가하는 게 우리 삶에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특히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문화는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사람을 보자마자 묻는 게 우리는 언제 태어났는가를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과 나와의 나름대로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도 희한하게 한 살이라도 내가 많으면 갑자기 말이 가벼워지기 시작을 하고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우리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또 우리말에 정년기라는 말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시간 속에 빠져 살아가는가를 알 수 있죠. 우리말에는 정년기라는 게 있어서 적절한 연령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삶의 중요한 부분이 적당한 시기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는 마치 정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기가 되면 진학을 해야 되고, 특정한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또 특정한 나이가 되면 아이를 낳아야 되고, 특정한 시간이 되면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쩌면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남의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모르는 우리 바깥에 있는 그 누군가의 판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 조금 다른 환경에 놓이거나 그런 방향을 향해 가는 것을 좀처럼 사회가 용납하지 않죠. 결국 모두가 똑같은 선로를 따라서 가야 하는 세상에서 남처럼 되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늘 우리는 시계 안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언제라고 하는 것을 묻고 그 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한국의 교육을 보면 아주 단적으로 알 수 있죠. 이거 다 배우는 건데 굳이 일찍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점점점 빨라져 가지고요. 어린 나이부터 가르치려고 하는 것, 언제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모든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막힌 사회에서 언제라고 하는 오직 시간만이 우리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새벽이 언제 올 것인가를 물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인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죽음이 언제 올 것인가를 궁금한가요? 그것을 궁금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서 손금을 보기도 하고 자기 점을 치는 이유가 그래서 아닙니까? 이에 대해 파수꾼은 우리에게 아주 명징한 답을 주죠. 중요한 건 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반드시 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바로 어떻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를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만족감을 주고 행복을 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죽는 문제나 또 우리 삶의 구원의 문제, 그것이 지금 살아서 호흡하며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그것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그날에 일어날 현상을 묘사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과연 우리가 가야 할 것,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시계가 아니라 나침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하나의 단서가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나침판은 더군다나 흔들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그날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묻자 예수께서는 그때 일어날 징조를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동천경지하는 것입니다. 이 동천경지라고 하는 이 한자 말은 결국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놀란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날이 오면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놀랄 만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이 흔들리고 땅에 놀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기이한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그날이 온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곤 하는데 놀라운 건 그게 놀라운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래도 괜찮은 게 놀라운 거예요. 내일이 아니면 신경 안 쓰는 게 사실은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동부에서 폭설이 쏟아지고 그곳에서 때 아닌 자연 재난이 일어나도 서부에 사는 우리들은 신문 하나 보지 않고 뉴스 하나 보지 않던 분들은 몰라요.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니니까. 모르죠. 서부에서 그렇게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동부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놀랄 만한 사건이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늘이 흔들려서 땅이 놀라는 것은 결국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흔들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내 마음도 동하지 않으면, 함께 나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남의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모든 것의 변화를 이끄는 거예요. 나침판이 우리에게 흔들리며 다가오는 것처럼, 그래서 방향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늘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흔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같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흔들리고 하는 것은 그냥 바라볼 수는 있지만 내가 흔들리는 것까지 사람들은 감수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도종환이라는 시인의 시 가운데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작품이 있죠.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아름다운 꽃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사람들은 만족감을 갖는다는 겁니다. 꽃봉오리가 튀어서 아름다운 꽃이 필 때를 사람들은 가장 좋은 순간이라고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시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과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느냐고 말이죠.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꽃도 흔들리지 않고 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풍상 가운데 피는 것, 그래 꽃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세울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만들어가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인생은 끊임없이 흔적을 만들며 가는 여정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기억밖에 없죠. 여러분, 기억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억이 어디 있습니까? 기억은 내가 거기에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 기억도 남지 않는 법이에요. 제가 지난 추수감사절에 할 일이 없어서 동네를 이렇게 거닐 일이 있습니다. 동네를 거닐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작년 추수감사절에는 뭘 했지? 그 전년도에는 뭘 했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했겠죠. 기억에 남을 만한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게 기억에 남는 순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오래전에 할 일이 없어서 곡괭이로 땅을 판 일이 있었습니다. 앞에 잔디밭을 다시 한번 가꾼다고 생각하고 추수감사절에 남들 어디 여행 가고 가족들 만나러 갈 때 저는 땅을 팠었는데, 땅을 파고 제가 후회를 했어요. 이걸 왜 했나? 근데 그 땅을 파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20년 전 그 생각은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갈 곳이 없었던 사람들을 모아서 추수감사절에 함께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인생은 기억의 여정입니다. 근데 그 기억은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흔적을 남겨야만 하는 겁니다. 흔적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땅을 파듯이 내 인생에 무언가 생채기를 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픈 기억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기쁨에 흔들리며 춤을 추듯이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억으로 남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교회 절기상으로 대강절이 시작을 합니다.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부르든 이 대강절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려오시는 것으로 그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내려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는 것,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함께 어우러진 사건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대강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바로 그 날을 기다렸죠. 지금 우리도 그 날을 기다리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나침판처럼 어떻게 그 방향을 향해 지금 살아갈 것인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모든 꿈과 소망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경천동제하듯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뒤흔들 만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흔들리면서 꽃이 피듯이 오늘 우리도 이 변화되는 세상에 우리 자신의 마음도 같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허투루 보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방향이 된 것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유한함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북극성처럼 오늘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것을 보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 흔들리고 끊임없이 생채기를 만들어내는 인생의 여정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려워는 마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멈추어 있지는 마십시오. 오늘 그 하나하나를 낭비하지는 마십시오. 오늘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지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주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도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그 방향을 향해서 비록 흔들릴지라도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그리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흔들리며 사는 인생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너무 두려워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마치 나침판의 방향처럼 저희들이 깨닫고 가야 할 길을 오늘도 끊임없이 쉼없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